제가 이제 요즘 조금 이름이 나가지고요.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거든요. 많이 돌아다닙니다. 제주도에서 돌아다니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겠고 이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절대 비행기 타고 이렇게 안 왔습니다. 못 해보신 일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많은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데 보통 수요일이나 금요일 예배는 첫 번째 특징이 주일 예배에 10분의 1이 나오더라고. 보통요. 딱 10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이 교회가 몇 명 정도 되겠다. 곱하기 10만 하면 되거든요. 간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특징이 뭐냐면 수요일, 금요일 예배는요. 죄송하지만 다 65세 이상만 나옵니다. 진짜로. 근데 이게 지금 평균 연령이 60대 이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런 교회는 정말 수요일, 금요일 예배가 평균 연령이 60대가 안 되는 교회는 정말 희귀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찬양 인도를 하시는 분이 일반적으로 수요일, 금요일 날은 다 연세 드신 분들이 하는데 젊은 분이 하니까요. 처음에 혼돈이 왔습니다. 오늘 주일 낮 예배를 지금 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정말 성령이 충만하구나.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젊은 사람이 어떻게 수요일날 금요일 예배를 이렇게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또 아멘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감사와 또 감동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 아멘을 잘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항상 아멘 훈련을 하는데 여러분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멘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 말씀의 복이 그분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제가 창세기 1장을요 이 속성반으로, 원래 이게 제가 부흥회를 가면 7타임을 하는 건데 오늘 속성반으로 제가 아멘을 워낙 잘하니까 30분 만에 제가 창세기 1장을 제가 잘근잘근 씹어서 그냥 스피드로 그냥 끝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은 저는 너무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고 제 삶을 성경에서 나오는 야곱의 삶이냐 아브라함의 삶이냐 뭐 요나의 삶이냐, 우리 목사님은 보니까 완전히 뭐 40일 금식기도 하셨다가 막 완전히 그냥 지하까지 내려가셨다가 지금 지상 4층까지 지금 올라오셨다가 이게 보니까 완전히 요나와 같은 그냥 요나는 아니죠. 요나는 떠나갔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처럼 막 그냥 아주 이런 그런 삶을 사셨는데 저는 성경에서 나오는 제 삶을 말해라 그러면 저는 무조건 창세기 1장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세상이 공하고 혼돈하고 흑암밖에 없었대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요 6분의 명령을 가지고 세상을 만들어내버려요. 첫 번째 날에 무슨 명령을 하시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첫째 날. 둘째 날 하늘 궁창과 땅 아래의 궁창이 나뉘라. 나뉘라는 명령 해보니까 하늘과 바다가 나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셋째 날 무천 드러나라 하니까 바다 속에 있던 땅이 쫙 솟아 올라버렸어요. 넷째 날 공중에는 해와 달과 별이 비추라. 다 그러니까요 해와 달과 별이 있어서 세상을 비추기 시작하고요. 다섯째 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막 바다에 땅에 하늘에 막 짐승들이 다 생겨나버리고요. 여섯째 날 가서 생육 번성 충만뿐만 아니라 다스리라. 그러니까 아담이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하고요. 일곱째 날 주님께서 안식하셨다. 그래서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니까 6개의 명령어가 딱 나와요. 이게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됐는지요. 한번 따서 빛이 있으라. 나뉘라.
드러나라. 비추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다스리라. 이 6개의 명령을 하니까 전 세상이 그냥 이 지금 아름다운 전 우주가 생겨나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세상만 그 6가지 말로 세상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만 그렇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6가지 단어를 가지고 창조하시는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 주님이 6가지 단어를 가지고 창조해 나가시는구나. 그걸 제가 알았습니다. 오늘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이 6가지 명령을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6가지 명령으로 큰 인생, 큰 집과 같은 인생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목사님처럼 큰 집과 같은 인생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처럼 작은 집과 같은 인생을 짓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중간 집을 짓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는 때 이 6가지 명령을 가지고 모든 인생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을 오늘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 그거는 빛이 있으라고 책 읽으면 안 돼요. 빛이 있으라. 명령하셔야지. 명령. 따라서 빛이 있으라. 힘차게 봐요. 다시 빛이 있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빛이 비추기를 축원합니다. 전 세계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있었는데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세상이 밝아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심령, 우리의 인생 여기 앉아있지만 많은 인생이요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합니다. 많은 심령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해요. 많은 가정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합니다. 자녀들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합니다. 나는 절대 아닌데요. 지금 당신의 터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터가 무너지는 어느 날 발견하는 것이 뭐냐? 내가 가정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가정이 제일이라고, 가정 중심의 목회라고, 가정 중심의 삶을 살았는데,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느 날 가정이 무너져요. 자식이 그냥 사춘기가 들어가지고 방황을 하고, 이유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아프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의 가정 중심의 그 터가 어느 날 무너질 때, 그때 모든 사람의 심령이요 공하고 혼돈하고 흑암하고 아는 거예요. 나는 일이 최고야. 나는 일 중심을 살면서 직장인이 있어야 돼. 나는 일만 있으면 돼. 일을 믿으며 살았는데 어느 날 그 일이, 당신의 사업체가 무너지는 날이 오는데, 그때 그 사람에게 남는 것은 공허와 혼돈과 흑암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이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공허라는 것은 텅 비었다는 말이고, 혼돈이라는 것은 그냥 어디로 가야 될지 주여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집을 사야 될지 저 집을 사야 될지, 이 직장을 가야 될지 저 직장을 가야 될지, 하나님 이 대학을 가야 될지 저 대학을 가야 될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혼돈이거든요. 흑암이라는 것은 캄캄한 거예요. 앞을 봐도 카드가, 뒤를 봐도 카드가. 1일날 돌려막기 하고 나니까 6일날 돌려막기 하고 나니까 13일날 돌려막기 하고 나니까 26일날, 그게 전에 내가 카드값 내는 날. 카드값 갚을 날이 오면 왜 그리도 흑암한지요. 캄캄합니다. 세상이 캄캄합니다. 집세, 월세 낼 날이 오면요 왜 그렇게 세상이 캄캄한지요.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오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 공허와 혼돈과 흑암을요 물질을 가지고 물리치려고 그러는데, 돈 많다고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안 오는 것 같으면요 왜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인 정신은 자살했을까요? 명예? 돈과 명예로 공허와 혼돈과 흑암을 물리친다면 왜 우리나라의 그 유명 연예인 최 씨는 자살했을까요? 권력 때문에 공허와 혼돈과 흑암을 물리칠 수 있다면, 나는 권력이 없어서 공허, 혼돈, 흑암이 와서, 그렇다면 왜 수많은 정치인들은 자살했을까요? 절대 이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터는
근력도 명예도 돈도 어떤 것으로도 물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성경이 딱 가르쳐 주잖아요. 공허와 혼돈과 흑암을 물리칠 때에 무엇으로? 빛이 있으라 할 때 물러가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 따라서 빛은 예수님이다. 모든 사람의 가정에 인생에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찾아올 때 그 공허와 그 혼돈과 그 흑암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그 심령에 예수님 딱 오면요,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탁 물러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래서요, 공허와 혼돈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명예도 권력도 돈도 세상에 어떤 것도 아니고요, 그걸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공허와 혼돈과 흑암 그 캄캄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주님께서만이, 주의 이름만이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김준건 목사님이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백문일답. 백문일답을 아시나요? 나 그거 같은데 너무너무 감동이 돼. 백문일답. 질문은 100가지라도 답은 한 가지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요?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구신가요? 우리 교회의 소망은 누구인가요? 답은, 문제는 100가지라도 답은 한 가지.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답은 한 가지. 빛이 있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런 분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우리의 심령 속에 이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있으면 오늘 예수 이름이 몰아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이거 경험했어요. 저는 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 아들이 어릴 때요, 진짜 우리 아들은 용감했거든요. 와서 막 그냥 용감하게 이런데 부딪혔습니다. 네가 이겨라 내가 이겨라 그래가지고 있지만 찢어져가지고 그냥 병원 가서 막 깃고 막 온전히 이겨다니고 그렇게 용감했어요. 동생을요 얼마나 용감하게 두드려 패는지요. 어릴 때 3살 4살 때, 야 그런데요, 걔가요 가장 무서워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동물이었어요. 동물. 소나 양이나 팬데미나 뭐 개구리나 동물을 무서워해요. 그런데 웃기는 것은 뭐냐면요, 일반적인 동물을 무서워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얘는요 동물 그림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림이나 뭐 종이로 찢어난 거나 또 혹은 저 창경은 그거 가면은 이렇게 팬들 이렇게 동상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앞에 가서 사진 찍으려고 하면 기겁을 해가지고 얘가요 막 자지러지게 막 갱기를 할 정도로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은요 개구리 그림을 하나 준비해가지고 하도 동생을 괴롭히니까 동생 보고, 야 너 오빠가 말이야 너를 괴롭히면 이 개구리 그림을 오빠하고 던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진짜 들고 딱 던진 거예요. 던졌는데요 갑자기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겁을 하면서 저기 힘을 도망가서 치워.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잖아요. 그때 가서야 제가 겁이 나더라고요. 야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거는 지정신이 아니다. 이거는 분명히 뭔가 다른 정신이 있는 거다. 그래가지고요 걔를 딱 끌어안고 그 자리에서 끌어안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얘를 두렵게 하는 영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얘를 무섭게 하는 영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 자리에서 딱 기도를 30초를 했어요. 그 기도만 딱 했어요. 그리고 눈을 딱 뜨고 딱 뜨는 그 순간이요. 이게요. 한 3개월이 지났다, 뭐 6개월이 지났다 이러면 이제 애가 좀 컸구나 이럴 수 있잖아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가서 그걸 집었어요. 할렐루야. 기도를 끝난과 동시에 그렇게 무서워하고 그렇게 두려워하던 그거를 바로 가서 지워버립니다. 그의 마음속에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붙잡고 있은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마귀가 그의 역사인 거예요. 절망이 역사인 거예요. 분노가 역사인 거예요. 그 모든 분노, 절망, 두려움, 마귀, 공포 이 모든 것을 창세기 1장의 단어로 말하면 흑암과 공허와 혼돈을 창세기 1장에서는 그 모든 공포와 불안과 절망과 초조와 낭만과 이 모든 우리의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성경에는 딱 3가지 단어로 말할 때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모든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빛이 있으라. 요한복음 1장에 세상이 어둠에 있을 때 빛 대신 예수로 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첫 번째 날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제일 먼저 있으라. 빛이 있으라. 우리 옆 사람 가면 인사드려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세상의 빛을 다 만드시고 심령의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심령의 공포와 불안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예요. 둘째 날이 뭐죠? 나니라. 하늘과 땅이 나니라. 그게 뭐냐면은 주님께서 분리시켜요. 분리. 나뉜다는 말은 분리시킨다. 분리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게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내가 예수를 다 영접하고 나면 내 심령 속에 그냥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고 어둠이 떠나갈 때 다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옛 사람과 새 사람이 다 분리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속에 있는 죄가 내가 이제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다 그러잖아요. 그게 옛 사람입니다. 옛 사람.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속에 있는 이 죄가 나를 분리가 안 돼가지고 11조를 하고 싶은데 돈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요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분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싶은데 주일날 놀러 가고 싶어하던 그 옛 사람들 있잖아요. 공차로 가고 막 탁구 치러 가고 막 그냥 수영하러 가고 동창회 가고 그 옛 사람이요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분리가 이게 막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 지금은 꼴보기 싫은 그 마음 있잖아요.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분리가. 교회 안에서는 사랑해라 그러는데 왜 그 집사님이 그렇게 서슴한지 서슴마귀가요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분리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첫째 날 빛을 딱 주신 다음에 예수를 딱 인접하고 나면 분리하라. 무엇을 분리해요? 옛 사람과 새 사람을 분리하라. 그 사람과 속 사람을 분리하라. 내 물질과 하나님의 물질을 분리하라. 내 날과 하나님의 날을 분리하라. 내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분리하라 하고 둘째 날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명령하시는데 창하나 분리하라. 근데 그게요 분리가 안 되더라고.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분리를 시키려고 고난 속으로 우리를 집어가는 거예요. 야, 너 돈 사랑하는 거 그거 아직도 분리 안 되지? 알았어, 너 마음대로 해봐. 그래서 억지로 분리시키는데 그 분리를 우리가 성경적인 단어로 뭐라고 그러는 거면은 고난이다. 그러는 거예요. 고난이다. 그 고난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는 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분리시키려고 고난 주시고 내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분리시키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혹시라도 그런 고난이 있으시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분리시키려고 고난을 주시구나. 그래서 빨리 옛 사람과 새 사람이 쪼개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둘째 날이 속히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까 우리 목사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는데 둘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어요. 분리하는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음이 아픈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하나님도 마음이 아파서 세상이 캄캄해진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번 주가 그래서 고난주가 아니에요. 세상이 하나님도 그날은 보시기 안 좋은 거야. 그날은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거야. 가슴이 찢어지는데 그래도 어쩌겠냐. 너가 분리돼야 셋째 날이 오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듯이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으로 집어넣어서 분리를 시키는 게 그게 남이라 둘째 날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거나 시험이 올 때 나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 날은 뭐라고요? 드러나라. 드러나라는 말이 뭐냐면요 땅이 드러나라는 말이에요. 땅이 솟아오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딱 분리가 되고 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고난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왜 그런 시련을 주셨는지, 그러면서요 나는 강고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서 쫙 솟아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때 성령을 확 부어주셔가지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를 하나님이 눈 녹듯이 싹 죽이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됐어요. 자, 제주도에서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이러면 상상도 못하고 사람도 꼴보기 싫고요. 정말 꼴보기 싫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지방에 만나는 것 자체가 싫었어요. 사람 만나면 상처가 도지고 사람 만나면 상처가 도지고 그러니까 안 만나는 게 좋겠다. 안 만나는 게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요 역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불러 확 씻어주시더라. 그러면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가 그때 발견한 거예요. 그 이전에도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다 쏟아오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쏟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요 성령을 받아도 마음의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모든 것이 씻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도 씻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솟아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웃기는 게 뭐냐면요 성령도 받고 하나님 뜻도 아는데요 형편은 바뀌어서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요 남이 여전히 나를 무시하고 여전히 나를 미워하고 여전히 나를 깔보고 그거는요 환경이 하나도 안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평소에는 막 성령을 받아서 막 불러 기도할 때는 막 온 세상이 내 것 같은데 직장에 딱 가니까 내 형편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직장에 가면요 그 마음의 평강이 다 잊어버려요. 교회 장로님을 만나면요 다른 교회 장로님을 만나면 그 마음의 평강이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마음의 상처는 씻어졌지만 삶이 아직까지 씻어지지 않으니까요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요 자꾸 하소연하고 한탄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거든. 그런 사람 만나거든.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돼요. 내가 지금 아파요. 제발 나를 더 이상 건드리지 마세요. 더 이상 나에게 상처를 주지 마세요. 그 말이에요. 보니까요 진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성령은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씻어 주셨는데도 사람을 만나서 사람이 그걸 또 건드리니까 계속적으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 형편이 안 변했으니까. 카드값 못 내는 것도 똑같고 교회 월세 못 내는 것도 똑같고 성도 없는 것도 똑같고 아무것도 안 변하니까요. 사람을 만나서 사람이 한마디 툭 던지는데 그것이 나한테는 다 물어오는 건 다 상처가 들어서. 교회 안에서 절대 여러분들 아픈 사람들 자꾸 건드리지 마세요. 그 사람이 누군가 욕하고 누군가 뭘 한다 그러면 그런 뜻으로 해석해야 돼요. 내가 지금 아파요. 그런 뜻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성령 받았는데 왜 그래요? 성령 받아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넷째 날이 뭐죠? 비추라!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서 다 비추라 하듯이요. 어느 날 주님께서요. 어떤 사람은 적은 별로, 어떤 사람은 큰 별로, 어떤 사람은 달처럼, 어떤 사람은 해처럼, 우리 목사님처럼 해처럼, 저는 작은 별처럼 제주도에서 비추라 그러는데요. 어느 날 비추기 시작하는 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라니 작은 등불이라도 나가를 비추기 시작할 때 그때요 삶이 변하니까 삶이 부활이 되니까 성도도 한 명씩 한 명씩 늘어나니까 시대에서는 나가게 되니까 작은 빛이지만 비추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삶을 회복시켜 주시니까 그때 그 상처가 다 없어지더라고요.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큰 별이 안 돼도 괜찮아요. 작은 별이 돼도 괜찮아요. 비추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 올려서 야 비추라 장랑 비추라 김포 동행교회야 비추라 야 그렇게 전날 그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 가슴 속에 있는 상처가 다 없어지더라고요. 저는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등대지기가 옛날에는 기계식이 아닐 때는 전자식이 아닐 때는 등대지기가 24시간 올라와서 있다고 그러면 밤이 되면요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시간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 작은 등불을 비추기 위하여. 근데 그때서는 생각했어요. 아니 그 작은 등대가 저 바다를 다 비추지도 못하는데 그 앞에밖에 못 비추는데 왜 그곳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걸 지키고 있을까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작은 별이 되어보니까요 이해가 됩니다. 그 등대는 전 바다를 비추지 못하지만 바다에 있는 배들은 그 등대를 본다는 거예요. 그 빛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제주도에서 작은 빛이 되어서 비추니까요 세상에 이거 비추는 게 이게 뭐가 크겠냐 싶은데요 육지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이렇게 초청하고 그러면서요 제주도에서도 장로님들한테 소문나고 목사님들한테 소문나면서 하나님께서 등경 위에 다 두기 시작하니까 저는요 요즘 반딧불이라는 노래 아시죠? 나는 그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개똥벌레여서 그러잖아요. 나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요 저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나는 개똥벌레인 줄 알았는데 제주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자인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일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는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개똥벌레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드러나라 비추라 비추는 그 순간에 내가 개똥벌레가 아니고 내가 벌레가 아니고 내가 작은 별이었구나 그걸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언젠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가면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둘째 날줄 알지라도 셋째 날 그 성령을 받아서 상태는 회복되었지만 삶이 회복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 가슴속에 아픔이 그대로 남아있다 할지라도 왜냐 그 상처는 남아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처는 남아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었잖아요. 도마에게 보여줄 때 그 손가락을 넣어보라 그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어느 날 비추라 작은 별이든 큰 별이든 상관없어 비춰 별똥별만 되지 마라 떨어지는 별만 되지 마라 유리하는 별만 되지 마라. 오늘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이 전부 다 동행교회에서 떨어지는 별이 되지 말고 유리하는 별이 되지 말고 이곳에서 등대처럼 작은 빛이라도 비추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요 주님께서 다섯째 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 빛을 비추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생육시켜주는데 그 애기 많이 그 당시에는 애기 많이 낳았다는 말이지만 지금은 애 많이 낳아서 뭐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애도 많이 낳아야 됩니다. 낳아야 되는데 성경이 그걸 이야기해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왜 노아 시대에 다 죽여버립니까? 죽이지 말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생육이라는 것은요 태어나는 거 아니고 태어나는 거 창조입니다. 창조. 하나님께서요 지혜를 주셔서 창조의 근세를 주시더라고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제주도에서 제가 선교 관광이라는 것을 만드는 사람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박사학위도 받았어요. 공부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와서 목사님은 성교학 박사 받아도 됩니다 해가지고 명예생각 박사 그냥 죽어버렸었는데 그것 때문에 시대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주도라는 작은 곳에 있는데 내가 그곳에서 비추고 있었더니만 생육하라 번성하라 그리고 그것이 자꾸 번져나가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주도에서 여기까지 와서 설교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지나간 10년 동안 제가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한 번도 어디 가서 설교, 우리 동기도 한 명 안 불러줬습니다. 한 명. 그래서 내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근데 10년 전에 소원이, 육지에 가서 한 번이라도 설교 한 번 해봤으면 소원이 돼요. 그게 내 소원이었습니다. 작은 교회에 있는 목사, 누가 불러줍니까, 여러분? 지금 이 육지에도 얼마나 기다선 같이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 제주도에 30명밖에 안 되는 그 교회의 목사를 누가 불러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번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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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지금 5월 1일 날도 큰 교회 가서 봉해하지 않습니까? 작년까지는 작은 교회만 다녔어요, 작은 교회. 그런데 올해는 동행교회 이제 큰 교회도 왔잖아요. 5월 1일 날도 큰 교회 갑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우리 성결인데 제주도에 사는데 그 전도부장이 내보고 목사님이 부흥회 한번 합시다. 제주도에서. 그래서 그거는 조금 그렇더라고. 그래서 내가 성결인대회를 내가 하고 부흥강산 다른 사람은 없어. 그래서 성결인대회를 내가 강사도 내가 하기로. 그래서 번성하라!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작은 회사에 있든지 큰 회사에 있든지 여러분이 아주 촌에 있든지 도시에 있든지 여러분이 맡은 직분이 작은 거든지 큰 거든지 뭐 성가대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날 여러분에게 창조의 것을 딱 주시고 번성하라! 그러면요 그것이 확장되고 아멘 안 해도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충만하라는 가득 차라는 말 아니에요. 가득 찬다는 말은 뭐냐? 정상이다. 너가 그 분야에 찬양 대원이냐? 그 분야에서 내가 너를 정상에 세워줄게. 이 김포 동행교회에서는 지금 있는 이 찬양단보다 더 잘하는 찬양단은 없을지어다. 주님께서 너를 정상에 세워줄게. 충만해라 말이야. 주일날 성가대, 야 그래도 너네들이 더 잘해. 뭐 잘하는 거는 성악같이는 못해도 세상에서 제일 은혜는 너희들이 통해서 받도록 만들어줄게. 너희들이 찬양할 때 눈물 흘린 자를 내가 만들어줄게. 너희들이 찬양할 때 공포와 불안과 초조와 이런 것들이 떠나가는 능력을 너희에게 줄게. 그게 충만이에요. 그게 충만.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구역장님들 손들어요. 구역장님 손들어요. 다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역에서는 너가 최고야. 너네 구역이 최고야. 충만. 어떻게 하든지 너에게 지혜를 줘서 너의 구역이 제일 뜨겁도록, 너의 구역이 제일 살만하도록, 너의 구역이 제일 축복받는 구역으로 내가 목장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렇게 만들어줄게. 목장이라는 구역이 다 하여튼 뭐든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줄게. 그게 충만이에요. 충만. 다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하시길. 따라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할렐루야. 충만하라. 그리고 마지막 6절은 다스리라. 다스리라. 하늘의 원수마귀도 다스려 너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 물러가게 해줄게. 할렐루야. 땅의 짐승, 그거는 에스겔에서 보면 전부 다 사람의 마음, 항폐한 마음들. 야 사람들 항폐한 마음들 내가 너를 통해서 치유시켜줄게. 그러니까 우리 여기 예수 믿는 사람도 자격해야 됩니다. 공중에서의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한테 사정하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의 심령이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걸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그 상처받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혼은요 다스리는 것이 사랑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용서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섬김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걸 분별 못하면 안 돼요. 원수마귀 사단은 명령으로 다스리고 사람의 마음은 사랑으로 다스립니다. 네? 그래야 그 사람의 심령이 내 속으로 탁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내 영 안으로 들어와서 나와 같이 동력이 되는 이런 일이 생긴다 말이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는 뭐냐?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물고기는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는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사업도 축복해줄게. 야 물질도 복도 줄게. 야 자녀도 복 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는 범사의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게 뭐냐? 그게 다스리라. 안식하라. 그래서 마음에 그때부터는요 어디를 가든지 마음의 평안 위에 평안을, 기쁨 위에 기쁨을, 소망 위에 소망을, 감사 위에 감사를 주님이 그때부터는 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만들어 가셨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우리 목사님은 목사님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방법이 있지만 그걸 천지 창조에 비춰보면 주님은 6가지의 명령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첫째 날이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 둘째 날 나니라. 셋째 날 드러나라. 넷째 날 비추라. 다섯째 날 생명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여섯째 날 다스리라.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들었단 말이야.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은 순서로 주님께서는 만드시는 거예요.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거 이제 여섯째 날 다스리라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더 나아가면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날 동안에 보면 주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방법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해 나가시고 이끌어 나가신다. 그럼 어떤 분은 지금 첫째 날이 있고 어떤 분은 둘째 날에 갔어요. 어떤 분은 셋째 날에 있고 어떤 분은 몇째 날에 있을 건데 여러분들은 속성 과정을 오늘 배웠으니까 속성으로 지나가자. 할렐루야. 속성으로 지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 열심히 보시고 저도 그때 정말 그 둘째 날이 왔을 때 말씀을 얼마나 읽는지 몰라요. 그때 저는 일평생 읽을 말씀을 다 읽었고요. 그때 일평생 암송할 말씀을 다 암송했습니다. 저는.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요한일서, 2서, 3서, 유다서 그 다음 저 성경 창세기부터 좋다는 좋은 구절은 싹 다 읽었습니다. 그때. 둘째 날이 왔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리고 그때 기도를요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평생 할 기도를 다 했습니다. 그때 성경을 평생 볼 성경을 다 봤고요. 그때 평생 암송할 성경을 다 암송했고요. 그때 평생 할 기도를 제가 다 기도했습니다. 이야, 둘째 날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요 몇째 날인지 저는 몰라요. 그냥 스스로 가면 생각해보세요. 난 몇째 날일까? 오늘 이 시간 배웠으니까 속성으로 갑시다. 우리 옆에 사람들은 속성으로 갑시다. 불평하지 말고 둘째 날이 왔을 때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속성 코스 난 10년 걸렸는데 여러분은 속성 코스로 2년 만에 끝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먼저 한번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공허와 혼돈과 하나님 떠나가서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자리를 잡게 하시고 내가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비추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큰 게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집에서 구역에서 그냥